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뒤에 있는 제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조금 덥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말씀을 좀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봤지요. 그 2장, 오늘 보고 있는 2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 분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하나 되는 게 참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가 맞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 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 참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앞부분의 상당 분량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여기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이야기는 뭐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두 개인 거예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파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이고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분이 설교는 잘 못했지만 그분의 글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바울 선생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볼로 선생의 가르침이 탁월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얼마나 그렇게 분명하게 깨끗하게 쉽게 이해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바뀌고 변화돼서 우리는 정말 아볼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뭐 분열 자체는 나쁘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에서 분열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성경학자들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이유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남과 북,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뭐 시골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의 남쪽에 위치해져 있었던,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당시에 최고의 이런 생각, 띵글들이 있었던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지혜의 논쟁을 벌이면서 누구의 철학이,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이런 주장이 더 심오하고 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뭐 이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바울 선생이 더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아니다, 아볼로 선생이 말하는 이야기 들어봤냐?
이분이 더 심오한 진리,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바울의 가르침이 더 높다. 더 진짜 지혜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높다. 더 진짜 지혜다. 이걸로 파가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이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요약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혜로 와서 이런 걸 한 줄 아냐?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한 줄 아냐? 아니다.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두려워 떨며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너희들이 말하는 뭐 지식, 더 많은 걸 알고 누가 더 높고 낮은가가 지금 너희들을 갈라놨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는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안다, 뭐 그 안에 포함되는 뭐 과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심오함이나 세상의 의학,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영적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영적 세계에는 뭐 어떤 존재들이 있으며, 또 어떤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이런 행동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갈라졌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이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가 이거밖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거밖에 선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나?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누구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우리로 표현하면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문을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의 시티즌십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의 그런 학문적인 지혜, 그 학문적인 그 스승, 그리고 비록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그 열정까지도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랑 비교해도 내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정말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 다 나는 모르기로 했습니다. 뭘 붙잡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기 위해서.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적으로 딱 바라봤을 때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리젝트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저 눈에 보이는 삶에 속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뭐 신비스러운 것, 모든 게 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육에 속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안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그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신령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가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삶에 이러한 이제는 변화를 주시는, 또 다른 챕터를 시작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예전에도 봤어요. 좀 유명한 영상이라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떤 목사님 같은 어른이 어린 아이를 인터뷰를 해요. 이 어린 아이는 제가 봐도 한 국민학교 한 3, 4학년 엘리아나 정도, 그 정도 나이보다 조금 많거나 적거나 요 정도 나이 되는 남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암 키모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정말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빼쩍 마르고, 목소리도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남자아이의 목소리치고는 좀 약한 그런 목소리예요.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너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요, 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어려서 뭐 그렇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아이의 고백을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왜 하나님 원망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내가 받으면서, 치료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 둘이 안 아파서 나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우리를 이렇게 정말 불편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의 그 이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 속에서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재수없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고생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 동생이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나마 그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아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애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은 왜 이걸 어리석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지혜를 들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아마 우리도,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더 높은 지식,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더 높은 것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너는 더 가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 남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고 할 때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지금 열심히 안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더 똑똑해지지 않고 더 좋은 학교, 더 이런 거 안 하면 너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뭐 이런 얘기. 플로리다 살면서 혹시 여기까지는 안 가셨겠죠. 운전하고 가다가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뭐 도로에서 일하나 잔디 깎는 사람 보고 너 지난번처럼 성적 받아오면 너 저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딱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지식이 도구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구를 잘 사용해야지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서 일하고 돈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도구가 아니에요. 지혜는 결국이에요. 결국이란 게 뭐예요?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내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결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더 낮아지는 삶을 사셨잖아요. 정말 더 비참해지고 더 가난해지는 삶.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도구가 되면 그 지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더 밑에 있는 사람. 그런데 지혜가 우리의 결국이 되면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든지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무시받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 모든 사람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다름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을 하죠. 참아 보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약함을 인정하는 지혜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지혜. 바로 이 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해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럼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아무것도 지금 변화가 없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듣기 거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선생이 뛰어나다, 그분의 가르침이 진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야, 아볼로랑 어떻게 나를 비교를 하냐,
내가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볼까?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아볼로야. 저 밑에가 아볼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힘이 나고 자기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고백,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약함 속에 생겨나는 강함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이 강해진다. 왜요?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고요.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만했던 우리가 비로소 그때 되면 고백하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과 Q&A, question and answer, 다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심리학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유도 모르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학폭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냥 잘 사는다고, 나는 못 산다고, 우리 뭐 집안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나한테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때 심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현실적으로 대답을 좀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 생각들을 얘기했겠죠. 뭐 우울감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또 다른 상처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심리학자가 다 듣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가 있으니까 저런 위치에 있는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학교 폭력을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서 그 학폭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거기에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인관계가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 아픔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은요,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고 잘 살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그런 걸 피해갈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부모님 덕에 그렇게 된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누구를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려 놨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룰루랄라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즐기는 거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대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하냐면,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여간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간해서 안 변합니다. 그런데 당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상처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순간 당신 역시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니 무슨 1980 몇 년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3년 전에 우리가 거기서 밥 먹는데 나한테 한 번밖에 안 물어보고 그 음식을 주문했지 뭐 이런 얼마나 나를 무시하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갈라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상처도 물론 안 주지만 상처를 받아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 두렵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많이 떤다는 것,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할 때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공격 포인트가 우리에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야. 너 잘 걸렸어. 맨날 나한테 뭐 이렇다고 뭐라 그랬지? 근데 당신 이거 봐.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고 이거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그 사람의 약함이 부족함이 공격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상대방의 연약함이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공감 포인트가 돼요. 그때부터 나도 저것 때문에 참 이 버릇 하나 못 고치는데 저 사람도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럴 수 있지. 나도 이랬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는데 맞아, 저 사람도 나랑 10년, 20년, 30년 사니까 뭐 똑같아지는 거지. 공격 포인트가 공감 포인트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계속 부딪히면서 갈라졌던 우리가 계속 덮어주면서 하나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갈라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를 바라보는 나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이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바라보며 참아주고 기다리며 오래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정이 되면 이제는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죠. 그래, 우리 다 연약한데, 우리 다 완벽하지 않은데, 쟤 보니까 쟤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데, 쟤 보니까 쟤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또 그 아이를 또 용서해주고 또 격려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지식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혜 속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무너져 있는 단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내가 다른 것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하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과 우리 3절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밤하늘에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또 겸손함의 지혜로 이 한 주간을 하나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